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상 2장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소설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인 양귀자 씨가 1998년도에 썼던 장편 소설 가운데 모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가운데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더더욱 행복해집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해지는 그 시간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늦게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터울이 14년이 되는 아주 막내를, 늦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막 4개월 되는 동생에게 잘 대해주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루는 첫째에게 동생을 돌봐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서로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려고 해도, 아마 첫째가 달래려고 해도 둘째가 우니까, 아기가 우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았는데 안 되니까 지쳐서 울음이 터지고, 또 막내도 아기도 같이 울고 있었다고 한 그러한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모님 혼자서 4개월 된 아기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첫째는 이웃 교인분들에게 맡기고 둘째와 같이 함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마침 오기 전날 면역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아기를 돌보느라 목사님도 사모님도 눈이 빨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아기를 바라보니까 몸이 피곤해도 막상 아기를 바라보면서 웃음이 멈추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 또한 아이들이 자랄 때 저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들 생각만 하면 무엇보다도 제 아내인 김원정 사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대 후반이 되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사회학이나 경영학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책을 읽고 논문도 써내고 과제를 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면
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이 땅 미국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아니면 또 다른 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 환영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좁고 낮은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숨결을 부어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닮은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지는 않을까? 잘못해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바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속을 썩일 때에도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이 끝까지 희생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무심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할 때도 한 인사 한마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조그마한 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주신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행동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만행은 크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장 12절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레위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 예배를 드릴 때 바쳐진 그 짐승들의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의 기름과 간의 덧살 같은 특별한 기름을 떼어내어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름이 가장 좋은 부분에서 나온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풍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하나님께 바쳤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 일부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 규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만행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네. 그 중에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기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하게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색깔을 드러나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3개의 갈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고리갈고리라고 하는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고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된 갈고리, 다시 말해서 성전에 사용되었던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개 달린 갈고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 보면 3살 갈고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3살 갈고리인데 여기서 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핫신나임이라고 합니다. 핫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표현할 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굳이 살 갈고리, 이빨의 날카로움을 갈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탐욕스러운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9절을 보면 냄비의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냄비도 있고 솥도 있고, 그리고 큰 솥도 있고 가마솥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범죄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무시했던 이들 제사장들의 그 무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내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한 여인이 아니라 2명 이상의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반 여인이 아니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콕 집어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인들이 스스로 그 당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나실인이라고 맹세한 그러한 여인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손이 떠올려지는데요,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맹세한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성소를 더럽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모독하는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이전에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절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40년을 방황할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신발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의 이러한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의 상황이 마치 엘리의 2 아들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단계까지 갔던 이들의 그 모습을,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무지한 그들에게 다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영적인 암흑기에 놓여 있던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절 말씀에서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처럼 영적인 암흑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있지만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엘리의 2 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적인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단호하게 그 싹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와 자신의 아들을 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한나의 모습을 벨리야알의 딸로 오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그리고 그 악당스러운, 해로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딸로 오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매달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혹시라도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쏟아붓는 경건의 기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았을 때 술 취한 것처럼 여인을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진짜 잘못된 아들들임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가,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여인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악한 아들을 방치한 채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던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중심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영적 타락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막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생명은 내 것이다라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선을 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안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교회는 제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굳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생활대로 배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던 이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마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을 알게 된다면, 말씀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녀가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수일이 되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곳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집에 없어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자신만의 관점에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내세워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좋아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조선 정조 시대에 문인 유한준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던져주는 잔잔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이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